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줄로 믿어요. 자, 우리 첫 사역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첫 사역을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2일부터 정말 우리 모임교회 사역의 첫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것을 첫 사역으로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첫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예수님은 어떻게 첫 사역을 시작하셨나?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 첫 사역으로 무엇을 하셨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거 따라서 하면 되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것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거 쫓아서 우리도 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3절인데 그 전에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태어나시는 장면, 그리고 요한 선지자가 나오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4장 마지막까지거든요. 이제 다 됐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이기시고, 태어나셔서 시험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탁 사역을 스타트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자, 어떤 걸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일단은 두루 다니셨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절대 안에 처박혀 있어. 교회 안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건물 교회는 없었겠죠. 그냥 공동체 교회로서 초대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함께 시작된 것인데,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두루 다니셨다. 우리 갈릴리 지방의 첫 사역지인데 그 지역을 두루두루두루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계속해서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 특히 사무실 안에 박혀 있는 것이 저는 제일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특히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죠. 교회 바깥도 나왔다, 교회 들어갔다. 하지만은 또 직장도 갔다가, 회사도 갔다가, 사업장도 갔다가, 학교도 갔다가, 알바도 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교회로 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교회로 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역자들은요, 직장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요. 또 집에 가요. 이게 사역자 삶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갇혀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 사역자들은 그거 경계해야 된다. 자꾸만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녀야지, 그냥 사무실 안에만, 특히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군데 앉아 계실 수도 있었죠. 회당이나 이런 곳에 탁 앉아가지고 줄 서라 가지고 내가 병 고친다 하고서 병 고치고,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은 그 회당으로 막 사람들이 오겠죠. 예수님 안 움직이셔. 그리고 회당에 앉아 계셔가지고 오는 사람들 줄 서서 오면은 몇 명씩 단위로 설교하고 그다음에 병 고치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회당이라는 장소를 예수님이 선교의 거점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저도 목사로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한 목사죠. 그래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택배, 뭐 배달, 음식 배달, 뭐 대리운전 막 이런 거 다 해왔다 그러면은요. 그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불쌍하셔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 오셨어? 이렇게 반응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목사님, 그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역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그 경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찍찍찍찍 혀차면서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라 어쩌다 거기까지 가셨나요? 라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일 수도 있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직자는 사실은 긴 두루마기 옷 입고 뒷짐지고 어험하면서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 교회만 이렇게 뜰만 다니고 기도하고 그 수도사 같이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그래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한테도 저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뭐 컴퓨터도 고치러 다녔고요. 배달 알바 뭐 택배 뭐 다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노가다만 안 해봤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하고 사실상 제가 목회 길로 가게 되는 뒷일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부추기는 사람, 목회 길로 가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목회 가면은 제가 교회를 세워드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는 하지만 막상 신학교 들어가고 나 그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요. 예,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제가 컴퓨터 고치러 다닌다. 그러니까, 형님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형님 교회 가더라도 형님이 컴퓨터를 목회를 하는 중에서도 계속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면 저도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계속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이렇게 볼 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없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 더 할 것도 없고요. 세상 일보다 더 힘들었지. 편하고 아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평가를 해줘요. 그런 고생을 했다 하는 목사가 그런 고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노가다는 진짜 안 해봤거든요. 제가 몸이 너무 연약해서 노가다 안 해봤지만 반노가다. 인테리어 노가다를 이제 이번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 하고요. 거기에 있는 거 빼빠질 하고요. 내가 태어나서 먼지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지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먼지를 제일 많이 마셔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빼빠질 하면서 또 빠대질이라 그러죠. 그것도 하고 빼빠질로 페인트도 칠하고 그리고 톱질하는 거 돕고 그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건축하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인테리어 돈만 주면 뭐 1, 2천 주면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 밑에서 이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먼지 마시고 더러운 거 묻히고 옷에 페인트 떨어지면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곱게 자라신 분은 쓰레받질도 빗자루질도 몇 번 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추운데 그때 페인트 칠한 그날이 영하 13도였거든요. 근데 아침 영하 13도에 거기 나가서 불도 안 피우고 거기에서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추위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일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 이러면서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 데 가운데 동참해 보는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하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성직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깬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도 보이셨다. 성전에 앉아가지고 줄 세워놓고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 차례로 고쳐주시지 않으셨다. 두루 다니셨다. 뭐 했는지 봅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은요.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말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권세가 있다. 왜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권세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전하는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목사의 달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좋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강의,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강의, 몇백만 원짜리 그런 회사에서 하는 그런 리더십 강의나 처세술 강의하고 다르지 않겠죠. 거기에도 감동이 있어요. 배울 것들이 있고.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목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 말씀할 때도,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내 경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보조 수단이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심인 축에 흘러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흐르면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 나갈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에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둘씩 하나님의 복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받으면서 내 영혼이 쫙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였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에 보는 성경, 그거 복음지 만들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는 제가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를, 복음 부스. 그래서 우리 정문 앞에다가 현수막 뒤에 딱 걸려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부스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부스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부스가 뭐가 있죠? 길거리에서도 솜사탕 파는 부스. 좀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 솜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통 있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니은자로 딱 된 리아카 같은 데서 솜사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거 마침 복음의 부스를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꽃가마처럼 이렇게 수레처럼 만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복을 입고 있든지 아니면 드레스 입고 있든지 꽃을 뽑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또 두루 갔다가 오고 물이라도 한 그릇 떠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상시체제로 교회 앞에는 복음 부스가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를 전초기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을이에요. 우리의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첫 사역지셨어요. 거기에 두루 다니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두루 다니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세상과 단절한 상태로 교회 안에만 머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신 두 번째 사역이 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복음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에다가 항상 더하기 뭐가 더해져 있습니까? 병에 대한 치유 사역이 더해져 있었던 거죠. 그게 가치가 있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선교의 전략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병에 너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특히 이 정신적인 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 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른 모든 병은요, 뭐 무좀, 감기, 암병, 아니면 피부병,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각종 병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특별히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요거는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장면, 간질하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우리 이 정신에 대한 질환들을
이 귀신 들렸다라는 질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간질도 그래요. 간질. 간질은 사실 예전에는 정신병인 줄 알았는데 최근 의학계에 의하면 간질은 예, 수전증이라 그럽니까? 그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이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뇌의 질환이라고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그거를 간질 환자의 자고 있을 때 뇌의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간질조차도 간질을 낫게 하는 그 말씀조차도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지금 보면은 뇌과학의 그런 뇌과학에 의해서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뇌에 대한 그런, 이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해 균형의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전히 그거를 귀신의 역사다,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네, 일단 성경이 옳은 거죠. 네, 성경이 옳은 겁니다. 이거 저는 두 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건 전적으로 귀신의 역사다. 그것도 그렇고, 또, 이거는 전적으로 물리적인, 이 육체적인 일이다.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은요, 우리 정신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악한 영의 개입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특히 저는 그게 두 개가 단 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만약에 균형이 깨지고 뇌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틈을 누가 타는 거예요? 그 약한 틈을. 귀신이 타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휘두르고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휘두르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그걸 붙잡아서 마귀가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밀림 정글에서도요. 또 아프리카 대초원에서도 사자들이 밥을 노릴 때 무리 중에서 제일 약한 병든 놈, 또 무리 중에 낙오된 놈, 그리고 또 어린 놈, 이렇게 약한 애들만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 그게 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의 마귀가 특별히 역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겠죠. 그거는 예, 이렇게 누우 때 이렇게 보면은요, 건장한 이 소들은요, 보면은 아무리 사자라지만 사자가 훨씬 작아요. 몸집이. 그래서 소가 뿔로 그냥 들이받으면은 사자 날아갑니다. 사자 목숨 걸고 사실은 사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장한 사람에게는 사타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겠지만은 연약한 사람일수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도 귀신의 역사도 이런 간질이나 아니면은 이런 중풍병이나 이런 것들에 더 역사하기가 쉽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이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소문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들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병 고친다 이러면 이상하게 전화. 그러지 않아요? 저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다. 딱 이렇게 못 박아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예수님께서도 하신 대표적인 큰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씀 증거, 여기 가르치셨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과 더불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도 지금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병동에 그 병상에 한 번 들어가려면 한 달씩, 두 달씩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누워있고,
이 의학계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이때에도 그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있고, 사실상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방에서 불치병 앓고서는 계속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째지고 어디가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를 우리 병원에 가면은 약을 바르고 붙여주죠? 그게 고치는 겁니까? 아니죠.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뿐이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살 속에 재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찢어진 부위가 다시 들러붙고 거기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피가 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지 그게 병원에서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수단만을 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고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병 가운데 있었겠냐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겠죠. 지금 종기가 별로 없죠. 지금 종기 나시는 분들도 성도님 중에 자꾸 종기 생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시기 바랍니다. 독종. 예전에는 씻지를 못해가지고 목욕도 샤워도 못해가지고 종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명래 고약 막 고약 선전을 했는데 고약하게 선전하는데 지금은 고약 안 팔잖아요. 이명래 고약 붙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종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부병과 이런 것들이 시달렸겠어요. 그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역 중에 놓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사역은요. 정기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이 나가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실지 그것에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건 하겠죠, 계속.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매주 목요일 11시마다 치유 모임을 또 하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마음 치유 모임.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다 고쳐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이 멘탈 질환들도 보면은요 완치라는 게 좀처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또 뭐 간질병이든 아니면 조현병이든 공황장애도 계속 재발하고요. 우울증도 계속 재발하고요. 조울증도 계속 재발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완치가 없어요. 계속 아프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으로 이 병을 낫게끔 하는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심하지만 않게끔 막아주는 것 뿐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완쾌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죠.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 완전히 완쾌되고 다시는 재발함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셔야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요일 11시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너무 힘든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걱정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당을 어떻게 해,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심하신 분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분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치유 사역을 좀 같이 해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치유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셨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유받으면요. 내가 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파테이션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임파테이션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병이 났어요. 기도 안수로 인해서 내 어떤
어떤 병이 나았습니다. 안 고쳐지던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요, 그 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아픈 부위에 대고 셀프, 자가 기도를 저는 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아픈 데가 계속 있으니까. 저는 마징가제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프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손을 얹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날 것 같았는데 나은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저도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이 아팠는데 저도 제 셀프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몸이 나은 경우 있거든요. 아, 그럼 내 몸에 내가 손을 대서 기도했더니 내가 낫구나. 그럼 다른 사람도 손 대고 기도하면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큼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수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예, 병치유 사역. 그래서 목요일 오전에는 항상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아픈 사람 분들이 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 쓰고 할 때 말씀을 쓰는 동안 치유가 일어나고 운동하는 동안 근력이 생기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네, 그때 말씀도 선포할 것이고 찬양도 할 것이고요. 제가 돌면서 안수기도도 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있었던 약한 자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귀신의 역사, 사탄 마귀의 역사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귀신은 특히 틈을 노립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 틈이라는 게 뭐냐면 약한 것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도 마귀가 틈탈 틈을 될 수 있으면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아, 요렇게 일을 하면 이건 분명히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고 자꾸만 뭔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경우의 수가 많이 만들어지면요, 경우의 수가 많으면,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그러면 거기에 실수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착오가 벌어지게 되고,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그 일이 안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원천 차단해야 되죠, 원천. 틈을 아예 못하게. 예. 그래서 우리 부부 간의 이 얘기도, 부부 간의 언어 소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 관계 가운데도, 영적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 가운데도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노리겠죠. 그 부부를, 가정을 깨워놓으려고. 그리고 오늘의 사역이 따르면 사역을 깨워놓으려고 제일 먼저 부부 관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의 부부 관계에 틈이 멀어지는 것이 서로 간에 말로부터 시작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말로 싸우지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말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틈을 아예 제공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괜히 쓸데없는 말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하고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받아치겠죠. 받아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열받으면 또 받아치고 이러면서 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이거 약한 것이 틈이거든요. 마귀가 틈타는 곳이 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소통할 때도 아예 그 틈을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 라는 말씀처럼 쓸데없는 말, 시시껄렁한 말, 농담이면서 사람 열받게 하는 말, 사람 깎아내리는 말, 이런 것들 자꾸 하지 말고, 저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 많이 했어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들을 단순하고 무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 생각해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고 단순하게 자꾸 경우의 수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거 무슨 교회 시스템, 이 회사 시스템처럼 미국에 있는 나사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막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막 사역들이 움직여지고. 그러면요, 그럴수록 사탄 마귀가 역사할 그런 가능성 약한 곳,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 마귀 역사. 사탄 마귀 역사하면 얼른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 페인트 칠을 처음 해봤는데 사실은 페인트 칠 안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 페인트 칠 처음 해봤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어렵고 힘든 잘 안 하잖아요. 그럼 페인트 이렇게 칠하면은 틈이 벌어져 있으면 거기 페인트가 안 먹어요. 그리고 틈이 벌어진데 테이프로 일단 발라놓죠. 시간 지나고 거기 다시 틈이 생깁니다. 거기 크랙이 간다 그래. 균열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균열을 생기면은 얼른 거기에 퍼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빠데 자꾸 이러는데 퍼티라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발라줘요. 회 같은 거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마르면은 그 틈이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이 생길 만한 것은 아예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혜를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할 때도 이거는 틈이 생길 수 있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요소는 아예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100%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면서도 틈이 벌어질 때가 있겠죠. 거기는 얼른 메꾸고 막아요.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에 빠데로 칠을 하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페인트 칠을 하면 페인트가 잘 먹게 되는 것이죠. 얼른 수리를 해야 되고 얼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놔두고 그것이 점점 벌어져서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벌어지고 거기서 분노하고 서로 말로 공격하고 그럼 틈이 점점 벌어지겠죠. 균열이 점점 나겠죠. 얼른 거기에 대해서 칠하고 거기서 페인트로 칠해버리고 거기서 메꾸고 끝내야 되는데 초기에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놔두게 계속 틈이 벌어지고 말로 공격하고 계속 하다 보면 건물 무너지겠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반쪽에 두동강이 나고 반쪽에 나고 성도들이 떼거지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특별히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사역이 무엇이냐? 해당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특히 이 정신의 틈을 타고 역사하는 이 마귀의 사역, 귀신 들린 사역, 귀신 들림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꼭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병 고치는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는 3년 정도를 기본 단위로 잡고 있어요. 오래 걸립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립니다. 3년 정도를 잡고 특별히 정말 특효약이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특효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거 이상 특효가 없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연약했던 분들이 정말로 다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연속 집회 치유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연속 집회 하면서도 목요일 날 치유 모임을 하면서도 우리 아침 저녁으로 연속 집회에 유도 많이 나오라고 권면하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리고 근력 운동 시켜야 된다. 근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망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력 운동 시키고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거 3년 계속하면 안 나갈까? 내가 보기엔 다 쫓겨나갈 것 같은데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자, 어떻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 봅시다. 25절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사역하면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떠나가라고 마귀는 떠나가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하면은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일어나죠. 그럼 하나 둘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여러 지역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어떤 기적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사명을 받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복음으로 고치고 또 육체를 고치고 정신을 고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기 사역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주님 감당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 이 시대에도 2025년, 6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많은 지역에서 건너편에서도 소문을 듣고 무리가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의 병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